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를 연구해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을 좀 크게 나눠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 10절에서 13절은 모세에게 주어진 제명령, 14절에서 27절은 모세와 아론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 다시 한번 제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 다가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족보들은 때때로 읽기가 좀 싫은 그런 부분들이죠. 발음도 하기 힘들고. 왜 갑자기 중간 부분에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이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6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그를 크게 격려하고 위로했을까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뒤부터 바로는 그들에게 게으르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이전의 분량처럼 벽돌을 구워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표장들은 그 억울함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화가 미친 줄로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의 지도자,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이 모세의 기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전능자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한 경건한 영혼의 울부짖음이다. 모세는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경건한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6장 1절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듯이 내보내리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해방을 말할 때 그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은 그들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희생은 그들이 감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 이제는 곧바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의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모세와 아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의 대화, 여러 가지 깊은 많은 준비 과정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마치 이 글을 읽으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처럼 밤새도록 그렇게 오르나 보다 라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이제 그토록 큰 마음에 힘든 일이 모세에게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강한 손을 더하겠다. 여기 강한 손을 더하겠다고 반복하시는 그 말씀은 구원하시기에 능한 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6장 2절, 6절, 7절, 8절에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로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7절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다시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의 액션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엘샤다이, 그냥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을 기억하는 자, 언약을 지키시는 자, 구원에 능하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 백성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리스 주석 7권에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지니는 새로운 의미, 즉 출애굽을 행동으로 성취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것이다. 만나 주석에는 본질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어떤 이름이 그분의 행동들에 적합한지를 말하고 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에서 야훼, 여호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은 그분의 다각적이며 위대한 품성을 묘사한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다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사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제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갔는데 이제 그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게 편팔은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이고도 강건적인 도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역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른 양의 비유에서 그 이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강하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애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재앙은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이 단순한 이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이 말은 인정하고 지정하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긴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민족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어쩌면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후일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그들을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 것이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상실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기 맹세하다는 말은 하늘 향해 손을 쳐든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일개 노예 족속과 더불어 손을 들어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말해준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개 노예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같은 입장에 두시고 함께 맹세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구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나의 것을 자랑하는 일이 없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마음의 상함은 좌절과 고민과 실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해방이라는 목표는 찬성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따르는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싫어했다. 그들이 해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기뻤지만 그 해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고난을 말했을 때 그들은 좌절해서 마음의 상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목표는 찬성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뒤따르는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과 영생은 찬성하지만 겸손과 고난을 우리는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개슴만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삶으로 따르는 희생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자기 감정의 포로, 자기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이 십자가 밑에서 죽는 연습을 하여야만 한다. 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다. 참 신앙은 희생과 겸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의 면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르는 모든 고난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자가 빠졌네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십자가를 지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힘을 잃게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했는가? 출애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쭉 이스라엘부터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은 이 출애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의 위치를 본격적인 출애굽 사건 이전에 놓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족보는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의 사건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로 계보를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신 약속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들 모두에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또는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험된 신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어머니 가슴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양들을 치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훼로이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야훼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깃발 야훼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한나는 야훼 츠바트 만군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야훼 츠바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천지의 피조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경의 말씀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